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요, 한국인 평균 수명이 남자가 몇 살일 것 같습니까? 남자가 80.6세, 여자가 좀 높은데요, 86.6세라고 합니다. 1970년도 평균 수명에 비하면요, 남자의 경우에는 21.9년이, 여자인 경우에는 20.8년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한국의 기대 수명은 더 늘 것이고, 지금 OECD 국가 중 우리 한국이 지금 3위라고 합니다. 1위가 일본, 두 번째가 스위스인데, 우리가 이제 3위인데 언젠가는 곧 우리나라가 1위 자리에 오를 수도 있다고 많은 신문에서 말하곤 합니다.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전보다는 확실히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질은 어떨까요? 예전보다는 많은 편리한 점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과거보다 지금이 행복하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렇게 확신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 여러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는 지금 시대가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과거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예전에요, 제가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 예전에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실 때 보면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어떻게 저렇게 헌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말하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의 그 얼굴 표정이요, 그리움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가득하고 좀 뿌듯해하는 걸 보면, 야, 정말 그때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참 귀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상상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생애 늙음하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의 왕권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는 무엇이냐? 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 왕권 다툼에 대한 어떠한 징조가 싹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예전처럼 아주 리더십이 강했다면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었을 테고, 혹은 이런 문제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열왕기상 저자는요 1장 1절 처음 이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네, 다윗의 지금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합한 사람 다윗이죠.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요, 시편 150편 중에 약 74편의 시편을 썼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사람 다윗이 지금 1절에 보니까
늙었고 그 늙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1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모세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지요. 왕권의 숭배 문제 때문에 자녀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아들 중 가장 연장자인 아도니아가 다윗의 허락도 없이 다윗의 신하들을 포섭하고 왕임을 선포하는 축하연을 열었다라고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아도니아에게는 이런 그의 행동이 합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윗의 아들들 중에 가장 연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도니아는요, 장남은 아니에요. 장남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왕자 3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자기를 포함해서 밑에 있는 동생들밖에 없으니까 그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다 확신하고,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까지 거느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다윗의 신하들과 함께 자신이 왕임을 스스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죠.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던 신하들이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여 누구에게 오늘 갔냐면 다윗 왕에게 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 나단입니다. 여러분들, 이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 그를 꾸중했던 왕이 누구냐? 그를 꾸중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나단이고요. 그리고 후에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다윗에게 격려의 말을 했던 사람도 누구냐?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원어적 의미는 평화스러운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봐서는 아마도 다윗은 밧세바가 전에 아이를 잃었잖아요. 그들의 죄 때문에 아이를 잃었는데 이런 모든 시름을 잃고 평화하기를 바라서 솔로몬이란 이름을 아마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 나단은 그 아이를 뭐라고 붙였죠? 여디디야로 불렀습니다. 여디디야. 25절에 나온 것처럼 이 이름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신다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 다윗의 왕권이 계승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단은 이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다윗의 왕권을 이 여디디야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계승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단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늙은 다윗 앞으로 가서 27절처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1장 27절 보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렇죠.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아도니아가 벌인 왕의 대관식 축제를 말합니다. 나단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확신과 지금 일어난 일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좀 분별하십시오라고 다윗에게 지금 간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취한 행동을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볼게요. 제가 30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30절에 한번 이 30절을 이야기하는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장 1절에는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 그런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이가 든 그런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0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단호한 모습, 머물거리지 않고 이렇게 말하지요.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라고 단호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나타난 다윗의 단호한 결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절에 나타난 노인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 한번 다윗 1절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의 모습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불을 덮었는데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는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나이가 든 그러한 다윗. 그런데요, 그런 다윗, 분명히 성경은 그런 다윗을 1장 1절에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죠? 왜 1장 1절에서 이렇게 다윗의 상태를 여기에 집어넣을까요? 아무래도 다윗은 노환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전처럼, 젊을 때처럼 단호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모습,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그가 곧 이 땅을 떠날 황혼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단하는 총명함을 잊지 않았음을 30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째서 다윗은 분명히 나이는 노환인데 황혼기에서 이제 거의 주님 앞으로 갈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분별할 수 있었을까? 이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비밀이 뭘까? 왜 그는 노환이면서 이 세상을 떠날 거의 그때가 되면서도 이렇게 그는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알고 싶은 이유는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다윗을 닮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의 끝자락에서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러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과연 다윗은 어떻게 해서 황혼기 때에 이런 총명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30절 다윗이 한 말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요. 과연 어디에 다윗이 이렇게 삶을 총명하게 황혼기를 보낼 수 있는 비밀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말 가운데 비밀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그 비밀은 어디 있느냐? 바로 상관절에 있습니다. 상관절은 어디 부분이냐면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핵심 단어를 찾으라 하면요, 이전에입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뜻하는 거죠? 바로 다윗이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동행했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대상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이전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무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아세요? 사무엘의 이야기는요, 사무엘이 아니죠. 다윗의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15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15장에서부터 등장해서 사무엘을 건너서 그 다음에 열왕기 왕까지, 열왕기 왕서 2장까지 등장하는데요, 무려 43장에 걸쳐서 이 다윗의 이야기가 있어요. 43장에 걸쳐서 다윗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앞에 사울도 있죠. 왕으로서 사울 왕도 있고 그 뒤에 솔로몬도 있습니다. 이 세 왕이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 세 왕이 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 중에 이 다윗의 이야기만 오직 43장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비밀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삶에서요,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의 이야기죠. 나도 다윗처럼 저렇게 살아야겠다. 또 어떤 이야기는 다윗처럼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는 뭐냐? 최종적인 메시지는 뭐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나와 함께 동행했다, 이겁니다. 나와 함께 동행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삶에는요,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그 관계된 이야기,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는 황혼기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누구의 뜻 따라 할 수 있었다고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수 있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다윗과 조금은 반대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그의 지혜, 총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로운 왕일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다 가진 왕이었죠. 그가 어떻게 이런 지혜와 부귀영화를 가졌느냐 다 아시죠? 그가 왕이 되고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구할 것을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했죠? 자신은 부귀영화 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구했느냐? 백성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을 아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솔로몬이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합당한 그러한 지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분명 왕으로서 자질이 있어요.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재판할까,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죠. 백성들을 긍휼히 다스리고 공정하게 다스릴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고, 그것으로 봐서는 그는 왕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게 됐죠? 엇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의 노후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언급하느냐? 11장에 보면요, 그의 노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솔로몬은요, 자신의 지혜를 사용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보다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 애굽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 애굽은 국동 지역에 있어서 가장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 나라의 힘을 빌어서 나라의 안정을 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 11장 1절에 보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그러니까 바로의 딸을 시작으로 해서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를 의지하더니 후에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왕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솔로몬과 그리고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이런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알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삶은 어떨까요?
예, 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도 다윗처럼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지위를 40년 했습니다. 40년. 그런데 그의 기록, 성경이 말하는 그의 기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요, 1장에서부터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밖에 없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밖에 없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다윗과 비교해 봤을 때 그는 하나님과 연관되는 그러한 그의 삶에서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들을 찾을 수 없었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에서도요, 1장에서 11장 가운데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 빼면 솔로몬 이야기는 더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황후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의 황후는 그가 사랑했던 여러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대적자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무엇이냐? 그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지는 씨앗을 심는 왕이 되었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바로 황혼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의 삶, 황혼기는 다윗과 다른 길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합니까? 어떤 황혼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요, 100% 다윗의 황혼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누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누적이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바로 미래,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날은 곧 옵니다. 그때 만약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다윗처럼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일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욱더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의 자녀들의 그 은혜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견고해지고
굳세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속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